이 시대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부터 12번의 매월 마지막 주일 정기 통합 예배와 4번의 절기 통합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했었고, 오늘 이렇게 부활 주일을 맞아서 온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어수선도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뭔지 모를 감동과 감격이 생기고,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모인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다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으니까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우리 옆에 사람이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함께 고백하며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잘하지 않는 건데,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이 예배를 기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진하게 그리고 더 깊이 물들어가는 우리 다음교회 온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많이 어색하셨죠? 뭔가 많이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분위기를 따라서 좀 담대히 고백해 보려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니는 그걸 진짜로 믿어서 하는 소리가 라는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왠지 주눅 들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세대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 자기 생각을 네 아니요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다움 친구들, 자, 제 눈을 바라보고 경청해 주세요. 아이다움 친구들, 자, 이 질문에 한번 네 아니요로 답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Y다움 친구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거 말고 여러분 주위에서 실제로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오케이. 다음, 우리 청년들과 어른 성도님들, 자, 믿음 빼고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정말로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는 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고 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상식이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상식 밖의 말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이 부활이란 아예 말할 가치조차 없는 주제인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들 중에 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믿음을 강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분명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전엔 엎어놓고 그냥 믿어 라가 통했지만 각 사람의 지식 수준이 높아진 지금은 그냥 믿어 라는 이런 어거지가 안 통합니다. 특히 지식과 정보의 집합체인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우리 중엔 아직 믿음이 없거나 연약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그것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에겐 믿어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증거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말하기에 앞서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을만한가?
라는 이 물음에 야 그냥 믿어가 아니라 그래 그렇다 쪽으로 한 걸음 더 천천히 다가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증명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멀리 계신 분 안 보겠지만 여기 지금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동전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고 또 동전의 넓이와 깊이와 무게와 재질 등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누구나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해서 증명할 수 있다.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있으니 이것은 500원짜리 동전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객관적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실제로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과학 자료들을 통해서 배우는 과학적 사실들은 모든 자연 만물들을 연구해서 발견하게 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여 증명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과학적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이거 500원짜리 동전 아닌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나 과학적 사실, 객관적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무게나 색깔이나 질 측정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있다라고 말하는 걸 주관적 사실이라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객관적 사실처럼 쉽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신뢰가 어렵습니다. 제 안에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해도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해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내 안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진짜 있어요. 이 사랑이 있어요 라는 것을, 이 주관적 사실을 객관적 사실처럼 신뢰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한 이 사랑에 부응하는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본 누구나가, 상대방 누구나가 사랑이네, 사랑이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상호 주관적 사실이라 합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말한 것과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럴 때 상호 주관적 사실이라 합니다. 다만 이 상호 주관적 사실은 어떤 사람은 보고 들어도 제 안에 이 사랑이 사랑이라는 걸 모를 수 있거나 그건 사랑이 아닌데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러한 상호 주관적 사실에 속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딱 한 번 일어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과학적 사실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과학적 사실인 것 마냥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들이 남아있고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한 후에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우리 앞에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하고 신뢰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사실들, 이것이 바로 진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 사실들과 이것을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해석한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상호주관적 사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역사적 사실은 때론 논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사라졌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해전을 치렀고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전쟁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최근에 3개가 개봉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명량과 한산과 노량이죠. 그 중에 한산에서 거북선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때 역사학자들이 거북선에 고증을 두고 거북선이 그때 진짜 이런 모습이었다. 야, 영화의 모습과 달라. 말도 안 돼. 라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학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은 실제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기에 역사적 사실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야 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려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본 후에 일어났다와 안 일어났다 중 어떤 것이 설명하기가 더 쉬운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중 어떤 것이 더 설명하기 쉬울까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쉽게 쳐다보거나 접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 자료의 양 또한 안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설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주절주절 양이 많아진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양이 많아진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있어 왔는데 각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불신자들을 위한 설명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금까지 그 양들이 많아진 겁니다. 두 번째로 역사학자들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 사건에 대한 증언과 기록과 고고학적 유물 등이 일관성 있고 적절한가를 조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과 기록과 유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신약 성경입니다. 또 다른 증거들은 이미 발견되었거나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성경의 여러 사본들이나 또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된 유대인들과 그리스 로마인들의 문서들이나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 고고학적 발굴지와 유물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보고 들었던 증인들의 증언 모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27권의 책들은 서로 다 각기 시간대, 다른 장소, 다른 상황, 다른 수신자들에게 쓴 글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양한 글들이 말하는 주인공은 하나같이 예수님이며 그 중심 내용은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숨을 거두어 무덤에 안치되셨고 그 후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몸과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공통적으로 다 증언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직접 목격했거나 들어왔던 정성을 충실하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최대한 기억하여 증언으로 남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을만 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도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들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육체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여기는 당시 헬라인들의 그 철학사상의 영향으로 12절 이후의 기록처럼 예수 부활을 믿어도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본문 3절부터 8절에 기록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명의 믿는 자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목격한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임을 먼저 증언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은 바울 자신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바울의 증언도 당연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앞서 적용했던 사용했던 그 증명 방법을 한 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바울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고 지금도 계속 증명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증인과 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풀어야 할 숙제들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즉 바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건 믿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설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당시 주류 집단으로서 기득권과 권력을 누렸던 바리새파 소속이며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였던 사람, 유대교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으킨 복음운동이 유대교와 바리새파를 위협하고 유대교 신앙을 망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열심히 박해하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회에서 소수자요, 핍박의 대상이요, 조롱거리요, 무시당하는 예수를 믿는 집단으로 갑자기 거취를 옮겼습니다. 또 자신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목숨을 남기지 않고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전생에 따르면 결국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인 바울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단지 그 사람 미쳐서 그렇지 라는 말로 다 설명이 됩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뿐 아니라 바울이 증언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추종자임이 들통나면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으니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형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오순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죽었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전생에 따르면 제자들 또한 대부분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제자들이 왜 갑자기 자기 목숨을 내놓는 비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스승의 죽음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서 숨고 도망쳤던 겁쟁이요 배신자인 그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자기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세상 앞에 정면으로 나섰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 세상 사실들을 다 확인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매우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특별한 사건을 사도행전 2장 32절처럼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바울과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에는 충격적이고 예외적이고 압도적인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건 부활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증언과 그리고 그들의 삶은 서로 적절하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비롯해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바울과 제자들의 부활 증언은 믿을만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야, 제자들이 죄책감 때문에 예수가 살았다고 집단적으로 착각한 거야 라든가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가 죽은 후에도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와전된 거야 라든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뻥친 거야 거짓말한 거야 라든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가사 상태에 빠진 걸 제자들이 죽음으로 착각하고 끌어내려서 왔는데 결국 예수는 무덤에서 깨어 나온 거야 라는 등등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앞서 설명드렸던 증인들의 증언과 삶의 변화가 더 쉽게 더 잘 설명될까요? 자신을 속이면서 환상에 사로잡힌 자의 주장과 삶의 결과와 실제로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한 자들의 주장과 삶의 결과 중 어떤 것이 더 믿을 만합니까?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에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와 실제로 충격적인 부활 사건을 목격한 후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 중 우리에게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을만하다라는 걸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부활신앙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본문 12절 이후에 나타난 바울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활이며 이 핵심이 빠지면 우리의 모든 게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헛걸음한 겁니다. 예수 부활이 거짓이고 그에 따른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나도 부활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소비했던 내 마음과 체력과 시간과 돈과 같은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자원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냥 헛되게 낭비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 예수 부활을 굳게 믿고 살아오신 분들은 절망스럽게도 평생 완벽한 종교 사기를 당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데도 부활 신앙을 빼버린 채 다만 이 땅에서 누릴 복만 바라는 종교적 믿음으로 부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거나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면 그 믿음은 핵심이 빠진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19절의 표현처럼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어리석고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면서까지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단지 헛된 신앙을 가진 자나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일어나지도 않았던 예수 부활을 예수다 치고 그냥 믿어라고 어거지로 때를 쓰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며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고, 믿어도 된다고, 더 나아가 믿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곳에 모인 다음교회 온 세대를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참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의 나와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일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과도 반드시 연결됩니다. 이는 사복음서가 증언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의 제시를 들은 후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급히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평안하냐? 어때? 지금 괜찮아? 요즘 어때? 라는 이런 안부를 물으신 겁니다. 평안하냐? 이어서 배신했던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시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전화를 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것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과 빈모듬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임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날 저녁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에게 성찬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다가 빈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왜 그래 울고 있니? 누굴 찾는 거니? 라고 물으시고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의 승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그들의 믿음 없음과 또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여인들과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쳤던 배신자인 제자들의 일상 속에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쳐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복음 전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만약 사복음서의 증언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시원한 복수로 참교육하셨다 나와 같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어떤 통쾌한 역전의 내용이었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런 모습은 예수께서 가르치고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 행적은 부활하기 전 가르치신 내용과 부활하기 전 가르치신 내용과 보여주신 삶이 부활하신 후의 삶과도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 머물리치며 이 시대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일상 속의 평안과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일상에서 수시로 경험하는 어지럽고 답답한 상황에도 부활신앙은 우리의 안부를 물으며 참 평안으로 인도하는 참 소망이요 새 소망입니다. 일상에서 슬픔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중에도 부활신앙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일상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서 돌아선 후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도 부활신앙은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우리 삶의 환경이 일상 속에서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후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이를 통해 참된 평안과 다시 새롭게 시작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는 부활의 능력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다음 가족 온 세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을만 하다는 것을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그 반대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과 증인들의 급격한 삶의 변화가 충실하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된 신약 성경 속 부활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써서라도 부활신앙을 강조한 이유는 단지 사람의 상식 밖의 일어나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
어거지로 믿으라고 떼를 쓰거나 기독교의 부활 교리를 단순히 주의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땅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도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역사적 사실인 그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반드시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능력, 우리의 한계와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믿음의 핵심인 부활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부활 소망으로 더 끈끈하게 연결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뚜렷하고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다음 가족 온수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또 다른 증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